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 VBS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그걸 분명히 내 적었는데 빠뜨렸는데.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이제 전도서를 마감하고 오늘 이제 아가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도 이 아가서는 처음 하는 설교라 가지고요. 1장부터 8장까지 한 3-4번을 계속 읽었는데요.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야한 얘기도 많고 뭐 하나님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오만상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만 많은데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가서는. 그래서 얘기만 들었어요. 아가서 설교하기 어렵다. 전부 좀 야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뭘 빼야 되나 막. 여러분들 아가서 읽어보셨죠? 예. 애들이 읽기에도 조금 낯뜨거운 그런 단어들도 나오고 그죠? 좀 그래요. 예. 근데 결국 보면은 아가서의 내용은 뭐예요? 전형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들어있는 그런 선정적 내용도 많고 뭐 자꾸 자러 가자 이런 소리나 많이 했었고 뭐 입술이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가슴이 어쩌고 저쩌고 뭐 포도주 같이 예.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굳이 남녀의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 왜 집어넣나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히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누가 감동시켜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 그럼 아가서의 내용도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계속 또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점으로 아가서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5편의 시를 노래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쓴 시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아가서라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아가서가 쉬르 하쉬림이라고 해요.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뜻은 뭐냐?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까요? 시편에도 노래 중에 노래는 많은데 굳이 이 아가서는 제목조차도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제목부터가 의미가 심상치 않지 않나요? 뭐뭐 중에 뭐뭐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뭐를 얘기를 해요? 왕 중에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노래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니까 누구를 향한 노래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귀중한 노래이길래, 얼마나 소중한 노래이길래 이렇게 제목조차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의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해석 방법은 이 초기 유대학자들이 해석했던 방법으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표면 뒤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비유적 해석 방법이죠.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에스더도 그랬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드러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 초기 유대학자들은 이 아가서의 남녀간의 사랑의 내용도 그렇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내용은 결국 뭐냐? 실제 남녀의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던, 패스오버 해줬던 그 귀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하는 어떤 충격적 요법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진하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선정적 묘사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과 그 여자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오늘날 교회의 관계로 보는 모형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못난 술람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아가서를 고대 드라마의 연극 대본으로 보고 이 왕과 이 솔로몬으로 보지 않고 목동과 여자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는 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복잡해져요. 둘로 해야 뭔가 해석이 되는데 세 명이 되면 좀 갸우뚱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석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장례식에 사용된 노래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건 뭐냐? 삶과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뜻에서 장례식 때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불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홀레시로 모은 결혼 시집으로 결혼식에 사용됐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뭐 나의 누이야 뭐 이렇게 내 사랑한 암사스마 뭐 이러면서 그 말을 주고받는 걸로 결혼식 때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이집트 딸과 결혼할 때 쓴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책, 신혼여행의 노래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굳이 거기다가 하나님 집어넣지 마라. 뭐 이스라엘 하나님 넣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 집어넣지 말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굳이 뭐할라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육체적 사랑에 관한 방법을 굳이 이 성경의 방법을 이 성경에다 왜 집어넣나? 이거 안 넣어도 널린 게 그런 책들인데 오늘날 굳이 성경에까지 이걸 넣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비록 아가서의 내용이 뜨거운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그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비유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먼저 아가서의 내용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통독하면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짧게 제가 그냥 내용 설명하면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그러니까 목동으로 숨겨서 일을 하며 얼굴이 검게 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이 못생긴 여인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이 여인을 엄청나게 일을 시킨 거예요. 농장의 일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죠. 그런데다가 게달의 장막이라 그래요. 게달의 장막이 무슨 뜻이냐면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광야에서 기업을 받은 유목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족속들은 다 어디예요? 광야 바깥에서 땡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긴 게 거시기 아니겠죠. 이제 좀 이렇게 이쁘게 꾸미기보다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농사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거무틱틱 뭐 이렇게 좀 그렇겠죠. 예. 아마
결론적으로 못생겼다를 이렇게 좀 돌려가면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못생겼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장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진, 그리고 수많은 아내와 첩을 가진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못생긴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뭐가 씌어서 그런 거죠. 그냥은 사랑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널린 게 여자고 널린 게 아내고 널린 게 예쁜 여자들인데, 몸에 좋은 예쁜 여자들인데 굳이 포도원까지 와가지고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 그냥 못생긴 농장의 여인 하나를 뭐가 좋아가지고 막 너무 이쁘다고 막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씌인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무조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육체의 사랑을 즐기며 연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 이 계달의 장막 같은 못생긴 여자가 알고 봤더니 왕이네. 이거 웬걸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왕비로 세우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항상 이 스토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 고조, 이 스토리 그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위기가 옵니다. 뭐냐? 이 솔로몬이 뭐가 많았어요?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0명이면 하루에 2명씩 찾아가도 1년 동안 찾아가도 몇 명이 700 얼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2명, 3명을 찾아가야 되니 솔로몬도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한테 찾아가는 횟수가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 여자가 삐진 거야. 삐져가지고 어느 날 또 이제 왕이 온 거야. 아우,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람미 여인 그래도 내가 잊지 않고 찾아왔어. 나의 사랑하는 누이여 문 열어줘 그랬는데 삐져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네. 흥! 딴 데 가봐요. 딴 데 뭐 이쁜 여자 많은데 굳이 뭐 나같이 못생긴 사람한테 말라와. 딴 데 가고 그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어이가 없죠. 아유,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문 열어줘. 창문을 열어줘. 막 이렇게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냥 왕이 왕도 이제 삐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내가 왕이라면 아유 참 내가 뭐 여자가 없나 그러고 이제 왕이 이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떠나자마자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순간 그 삐짐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왕이 오는 거를 문을 다 안 열어주고 쫓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문 열고 쫓아가서 왕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왕이 보이나요? 찾아다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을 만났지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하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짧은 스토리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주제로 한 편의 영화나 소설 같지 않나요? 요즘 보면 드라마들이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알콩달콩 사랑하다가 중간에 또 누가 하나 제3의 인물이 또 나와서 질투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삐지고 싸우고 그래서 깨질 것 같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서로 사랑하자. 이게 대부분 영화나 이런 러브 스토리들의 어떤 소설의 어떤 스토리들이죠. 소재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소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지 않나요? 젊을 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폭 빠져가지고 짝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또 연애하게 되고 그 연애하다 보니 또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니 자식 놓고 살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인생의 스토리,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왜 이런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을 소재로 사용할까요? 이유는 읽는 독자나 읽는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저녁 생뚱맞은 이야기는 공감이 안 돼요. 눈물의 여왕 이런 거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뭐 나 같은 사람이 재벌집 딸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눈물의 여왕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사랑은 사람들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껄컹덜컹 하면서 결혼하고 싸우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잘 공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요, 저는 제 아내한테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제 동생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 동생이 대학부를 다녔는데 그 대학부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인 거죠. 어느 날 이제 지나가면서 제 동생하고 뭐 애들, 여자애들하고 무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세진아 뭐 이렇게 형 하고 하는데 옆에 누구 이러니까는 애들이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뭐 세진이 친구 누구입니다,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와이프였어요. 이수연이라고. 근데 그때 아내의 모습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파마를 이렇게 폭탄 파마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왜 했냐 했더니 뭐 락카페 가서 머리 흔들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야 저런 거를. 그런데다가 옷도 완전 선머슴 같이 완전 남방 낀 거에다가 바지 통바지에다가 막 바지 질질 끄는 그런 거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예쁘게 생머리, 긴 생머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저런 누가 데려가겠나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1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 지휘하러 가서 지휘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 하나가 머리를 양갈래로 따가지고 예쁜 치마에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매가 하나 보여요. 이거 가르치는데 성가대 가르치면서 성가대는 안 가르치고 그 자매만 눈에 들어온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수연이었어요. 그게.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나. 제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콩깍지가 씌인 거죠. 딴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우리 와이프만 눈에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텍스트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자꾸 거리를 만드는 거지.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너 요새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다 보니까 꾸미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날 만나게 해주려고 저렇게 가꾸게 하셨나. 나는 또 뭐 베레벨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아내도 똑같았어요. 아내도 그 당시에 내가 동생하고 있을 때 봤을 때 아내도 저를 봤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내는 세상에서 배 나온 남자가 제일 싫대요. 자기는 배 나온 남자는 쳐다보도 안 해. 자기가 연애하면서 배 나온 남자 만나본 적이 없대. 근데 그때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남자는 안 만나야지, 배 나온 남자는. 근데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왔는데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에 빛이 나더래요. 우리 아내도.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그래 내 배는 안 밉더라 그랬더니 내 배는 이쁘더래. 다른 배는 안 이쁘. 결국 뭐요? 우리 아내 눈에도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 씌이면은요,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생긴 것도 외모 다 필요 없어요. 눈에 콩깍지 팍 씌이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것들이 하트로 보이는 거냐. 뿅뿅뿅뿅뿅뿅.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수천 명 여자들 다 제껴놓고 이 거무틱틱한 이 여자가 그들보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제대로 씌인 거예요.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계달에 장막이고 포도원에 농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는데 뭐 바로 그냥 뭐로 만들어요?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아가서의 문자적인 내용은 전형적인 애절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좀 조금 쪼개면 더 있어요. 필리오 뭐 많은데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딱 나눠요. 뭐냐?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에로스의 사랑은 뭘까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에로스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뜨겁죠. 막 처음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뜨겁잖아요. 막 아유, 하루도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막 전화기 막 여기 막 뒤일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밤새도록 통화하고 어떻게 돼요? 뜨겁죠.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연애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돈 쓰는 거 안 아까워해요. 뭐 다 사줄게. 뭐 내가 다 해줄게. 그러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통하여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사랑이 식게 되는 거죠. 식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 내 기쁨도 없어. 육체적인 즐거움도 없고 뭐 사랑의 즐거움도 없고 이제 지겨워. 이제 그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귀어보고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살아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젊은 남녀들이 결혼 그냥 안 하잖아요. 뭐예요? 동거부터 한대요. 동거해서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대. 이게 안 살아보면 이게 내가 살지 모른대.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결국은 뭐냐? 결혼이나 사랑도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걸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뭔가를 해야겠다니까. 그게 에로스의 사랑인 거죠. 가치 있어 보이고 내 마음에 드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하고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미워하기까지. 아유,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 미워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찬다 그러죠. 남자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안 돌아서더라고요. 남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더라고요. 상처만 남아요. 아픔만 남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지위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조건이 아닌 존재의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어떤 사랑이다? 제가 아까 말했던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콩깍지가 씌어서 안 벗겨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씌었다 벗기는 거 말고 안 벗겨지는 상황. 이 영원히 콩깍지가 쓰여져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에로스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인가요?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고 해서 꼭 육체적인 관계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뭐냐? 이기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왜?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연애하고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 계속 간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처와 고통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어디 사랑으로 발전돼야 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이 아가서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50대, 60대, 심지어 이제 40대 후반 이런 부부들에게 서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에이, 무슨 이 나이에 뭐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쑥스럽고
전우애로 사는 거죠. 우정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아유, 부끄럽게 뭐 사랑한다고 말하네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경상도 남자들은 더 그렇죠. 경상도 남자는 세 단어 만나잖아요. 집에 오면 아는 밥도 자자 이 세 개. 아는 밥도 자자 이 세 개만 밖에 얘기 안 하는데 이처럼 무뚝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육체적 스킨십은 있냐고, 뭐 뽀뽀는 좀 해주냐고, 아내랑 뭐 이렇게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하냐고.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에이,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래. 세상에 주여, 이게 뭐예요? 끝까지 에로스 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야. 마지못해 살고 마지못해 그냥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만 닿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황혼 이혼율이라고. 여자들이 나이 50, 한 60 가까이 되면요, 자식들 시집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는 이제 남편하고 이혼한대.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아우, 이제는 고만 지겹다. 이제 고만 남편하고 살기 싫다고 이혼. 그렇게 이혼율이 못해요. 그냥 남자는 한 60대에서 그냥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꼭 어디 옆에 있으라 그런다고요? 강아지 집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남편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강아지 집. 요즘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에로스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기적 사랑인 거예요. 남편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야. 남편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소위 말한 가치가 없는 거야. 버리는 거야. 오늘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이 검디 검은 농장의 여인을, 그것도 누가 사랑해줘요? 왕이 사랑해줘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 농부 여인, 못생긴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형적인 왕이 절대적인 희생인 거죠. 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습니다. 그냥 네 자체, 네 존재 자체가 나는 사랑스럽고 내가 좋아, 이건 거죠.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왕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인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신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임금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떠나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이젠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처럼 왕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이 떠나간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막 살다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난 널 떠나지 않았어.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누구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내 손을 잡으려. 결국 술람미 여인은 다시 그 임금의 손을 잡고 그 임금은 no matter what 묻지도 않고 다시 그 여인을 품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중심인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이 희생의 아가페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희생의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변함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왕의 눈에는 콩깍지가 뻗어진 적이 없어요. 누구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술람미 여인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콩깍지 벗겨진 술람미 여인을 다시 품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세상과 짝갖고 살아가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볼품없는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 계달의 장막, 아유 볼품없고 못생겼고 그러니까 아유 상상했죠. 아유 얼마나 못생겼을까 생각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나 오늘 8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나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이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줘도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굴고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렇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우리를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놓고 너희들은 떠났어도 난 너희들 놓친 적이 없어. 난 너희를 단 한 번도 손댄 적도 없고 나는 끝까지 너희들 곁에 있었어. 너희들이 몰랐을 뿐이지. 근데 때가 되니까 너희들이 깨달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래,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와주니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에서도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오늘 6절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만 딱 한 가지 나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에스더 말씀도 나누었잖아요. 에스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에스더를 하나님이
왕비로 선택해서, 그 많은 왕비들 중에 선택해서 왕비로 삼아주시고 결국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거죠. 오늘 이 아가서도 똑같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정말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그냥 떠나 사는 그런 볼품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해, 난 그래도 너 사랑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내려와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찢어 죽임을 당하시고, 왜?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본인이 겪으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앞으로 오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레스의 사랑을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생각 못하는 이기적이에요. 이건 삶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성도들, 처음에는 에로스의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당신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요 남편이 아파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끝까지 그 남편 사랑하면서 옆에서 지켜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핫스프링의 그 순이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만 멀쩡하잖아요. 본인도 물론 안 걸려서 고통당했지만 남편 저렇게 스트로크 와가지고 이제는 애기처럼 저렇게 하고 다니지, 딸내미도 저렇게 스트로크 와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기적인 사랑은 도망가야 맞아요.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야지. 나도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몸 희생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가 말했어요. 남편 안 밉냐고. 그랬더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 젊었을 때 고생 많이 시켰다고. 자기 맨날 도박하러 다니고 맨날 나가서 돈 다 쓰고 자기 맨날. 근데 안 밉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이지 않냐고. 그거 어떡하냐고. 버리냐고.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떡하냐고. 내가 품은 내 자식인데, 내가 품었는데, 내 형상 닮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저것들 어떻게 버리냐고. 선악과 따먹고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니까 가족 옷 입히시고 광야 시간 내에 따라다니고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버릴 수 없으니까. 내 새끼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에로스의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누어지면 서로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실천하면서 가족도 사랑하고,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니라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미워도 품고 어째도 품고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